외부 성전 공사를 마치고서 이제 이 솔로몬은 내부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부 공사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이 많은 나무와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성전 안쪽 벽과 성전의 마루 그리고 천장까지 두르고 또 잣나무도 성전 마루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성전 안쪽의 백향목에는 특별히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또 언약궤를 두는 공간인 내소에도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공사를 마치고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당연히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한 내소는 물론 이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면서는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또 두 그룹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내소의 중앙에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외소의 모든 벽에는 그룹과 또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 또 핀꽃을 아로 새겨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외소의 문의 기둥은 감람나무로 세운 후에 문은 잣나무로 만들어서 좌우문이 두 짝으로 접어지게 제작하였습니다. 이 문짝에도 그룹들과 종려 핀꽃을 아로 새겨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즉위 4년 2월부터 11년 8월까지 모두 7년 6개월의 소요 기간에 걸쳐서 약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완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두로왕 히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좋은 건축 재료와 기술자들을 사용하여서 약 7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모든 이 성전 공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1절에서 13절의 기초 공사와는 달리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이 38절의 이 본문의 내부 공사에는 정교한 작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성전 안을 두른 나무에 박과 핀꽃을 아로 새기고 문에는 그룹과 종려 핀꽃을 아로 새기고 내소 중앙에는 두 그룹을 나무로 깎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정말로 이 세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교한 작업으로 무늬를 새긴 곳마다 금으로 입혔는데 정말 화려했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내수의 사방을 꽃과 식물과 또 아로 새긴 현장과 금으로 입혔는데 이것은 에스겔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을 늘 소망하시면서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의 방편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강해서 주님은 그토록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과 또 이후 이들이 죄를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주가 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며 또 저 천국에 이르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는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은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한 생명이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그 욕망을 채우고자 천년 만년 허락된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성전 내부 건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을 위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불순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자꾸만 숨으려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행동들을 일삼으면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끈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보란듯이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밀쳐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데 주님은 계속 다가오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 보여지는 성전을 통한 이 주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이 성전이 허락된 게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와 교제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교제를 영영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모습 속에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즉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의 회복을 소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늘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에게 전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교제하는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나오더라도 부모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제이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교제로 멈춰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독자 예수님까지 주실 만큼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그 열망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지만
죄인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면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개인의 신앙을 교회에 의탁하지 않고 개인이 몸부림치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의식하지 않고서는 삶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방법으로라도 우리와 교제의 끈을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그 열망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줍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했고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너무도 좋은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합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해야 하기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종교적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예배당에서든지 온라인 예배하는 현장에서든지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요리하고 육아하는 가정에서도 또 밖에서 땀 흘리는 현장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헌금을 해야 하고 또 일주일 중 하루를 드려야 하고 뭔가 누리지 못하고 손해만 봐야 하는 것으로 손익 계산을 하고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는 마음에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는 손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종교적 의식으로만 국한해서 하나님 없이 종교적 행위로 출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든지 혹은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를 빼먹으면 내게 벌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 행하신 일들, 자신의 전부이신 독자 예수님을 주셔서까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아는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제가 주는 은혜를 맛보아 압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를 나답게 합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면 구주를 믿기 이전보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괴물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깊어진 영혼의 그릇에 이제 죄로 가득 채우려면 이전보다 더 깊이 채워야 하기에 더욱 죄의 노예로 괴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고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내가 행한 말과 행동 속에 그릇된 게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 내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부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자신이 초라한 겁니다.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의 썩어질 형통함을 보고 세상을 추구했던 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좋아 보였고 또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 좋아 보였던 그 시선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추구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 내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때 이 시인이 고백한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고백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기간에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늘 말씀과 함께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아, 나는 네가 내 말씀에 거하면서 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 성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솔로몬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제일 만족하고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예배 또 많은 기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빠진 형식뿐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자리, 무의미한 시간일 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형식을 뛰어넘어서 형식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예배와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누리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가 거니는 곳에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내소보다 지성소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영혼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 앞에 즐겨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직장의 자리는 유명하고 또 연봉이 많은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정한 인원수를 뽑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취업하고서도 회사 임원의 눈에 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목에는 관심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십니다. 우리마저 유명하고 연봉이 많은 곳을 주목하고 또 세상이 말한 좋고 귀한 것은 그들처럼 추구하면서도 이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와의 만남과 그 어떤 시간보다 사모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런 내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식뿐인 교제로 예수님 없는 예배와 기도이며 주님과의 교제는 없이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얻고자 한, 혹은 성경 지식을 쌓고자 한 말씀 묵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서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기 좋은 그런 핑곗거리가 되지 않고 더욱 개인 예배,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교제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